제가 이제 소풍 예배를 가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했는데 설교 그걸 하고 싶더라고요.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입히신다. 들에 백합화를 보라. 공중 나는 새를 보라. 누가 먹여주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새들을 돌보신다. 이 말씀으로 설교를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너무 빤한 말씀 같아가지고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야, 인공지능아, 내가 설교하려고 소풍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소풍 예배 때 설교하려고 그러는데 어떤 설교하면 좋겠니? 그랬더니 얘가 똑같은 말을 해요.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솔로몬의 입. 아니, 야, 그건 내가 이미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넌 다른 거 없어?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야, 그냥 예화 하나 들려줘. 어떤 예화하면 좋을까? 그랬더니 제가 알고 있는 예화를 또 얘기해 주는 거예요. 야, 그거 내가 알고 있어. 다른 거 해줘. 그랬더니 또 다른 걸 얘기해 주는데 그것도 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됐어. 너 그만해. 됐어. 너 안 해도 돼. 근데 고생했다.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마지막 인사를 했느냐? 네, 목사님도요. 내일 좋은 소풍 보내세요. 제가 목사인 걸 어떻게 알았죠? 인공지능이 네, 목사님도요. 내일 좋은 소풍 되세요. 와, 소름이 탁 끼쳤습니다. 얘도 저를 직업을 알고 있어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그것도 목사도요. 네, 목사님도요. 이렇게 얘기할 때 굉장히 놀랐습니다. 예, 지금은 얘네들도 저희를 알고 있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나를 가장 많이 보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나의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은 누굴까요? 나의 가족들이죠. 나의 자식들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고 나의 아내나 남편이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 더 많이 알고 계셨던 분들은 부모님이죠. 근데 부모님들은 어느 순간 나와 같이 살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제는 나의 자식들, 나의 배우자가 나를 가장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들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보기를 보이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그죠? 자녀를 구원하기 위해서는,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나의 가장 가까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내가 본을 보이는 것이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고 전도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두 가지를 한번 나누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자녀 교육이 중요하니까 나의 자녀 교육과 남의 자녀 교육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오지랖도 넓으셔라. 굳이 왜 남의 자식까지 왜 교육을 시켜야 되느냐? 남의 자식은 교육 시켜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해야 돼요. 왜냐하면 남의 자식에 누가 들어가느냐? 내 손주는 누구 자식이에요? 남의 자식입니다. 근데 교육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왜요? 나한테 맡기거든요. 나한테 맡기니까 어쩔 수 없이 내 손주들도 가르쳐야 됩니다. 내 조카들은 교육시켜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내 조카들도 언제인가 나에게 맡겨질 때가 있어요. 자, 우리 교회 아이들은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해야죠. 그러니까 남의 자녀도 내가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르친다는 게 혼내고 뭐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 아이도 돌본다는 얘기죠. 그 아이도 잘 돌보고 잘 인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박덕만 집사님 아이들도 나의 아이가 되는 것이고 황성희 집사님의 자녀들도 나의 아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이 아이들, 맹경 전사님의 아이들도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우리가 돌보고 우리가 사랑해주고 우리가 선물도 주고 때로는 용돈도 주고 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기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본을 보이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만약에 이런 아이들을 잘 가르치지 않는다면 한국이 무너지고 한국 교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줄다리기 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시죠. 줄다리기 할 때
상대팀이 언제 지느냐? 한 명, 두 명이 넘어지면. 그거 보세요. 이상하게 어떻게 해서 한 명, 두 명이 힘을 잃고 넘어지면 그 팀은 반드시 집니다. 한 명, 두 명이 넘어지면 저쪽에서 당기면서 서너 명 쭉 연쇄적으로 쭉 끌려오면서 패배하고 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잘 가르쳐내면 교회가 부흥하고 대한민국이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나이지리아 속담 있죠? 나이지리아 속담 중에 한 아이를 잘 키우려면 온 마을 식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이들도 나의 자식이라는 생각으로, 그리고 손주들도 나의 자식이고, 그리고 조카들도 나의 자식이라는 그 심정으로 우리들은 돌봐주어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애들은 어떻게 가르치는 게 좋을까요? 남의 자식들 함부로 할 수 없죠. 되게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남의 자식은 정말 조심스러워야 됩니다. 함부로 말하면 정말 안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교회 여기 아래 보니까요, 아래에서 중학교 아이들이 남학생, 여학생들 6명 정도가 모여서 아주 맛있는 구름 과자를 먹고 있었습니다. 담배죠.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이 담배 피는 아이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기서 담배를 피우고 있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무시하고 가는, 그러면 평생 모두가 다 방관자만 되는 거네요. 나쁜 짓을 해도 방관만 해야 되는 거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어떤 지혜로운 아줌마는 이렇게 하더라고요. 빵과 음료수를 사가지고 가서, 그리고 이거 먹으라고, 그리고 너희들 담배는 몸에 안 좋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어떨까요? 되게 좋은 아이디어 아닐까요? 저도 그 순간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빨리 가가지고 빵과 음료수를 사주면 얘네들이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야, 담배보다 담배 피지 마, 이런 말이 아니라 어떻게 지혜로우면 될까요? 담배보다는 이게 더 좋을걸? 어때요? 그러면 아이들이 노여워하지도 않겠죠. 아이들이 화를 내지도 않고, 아이들이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줌마가 있어요. 이렇게 했더니 그 아줌마들이 어느 날 그렇게 했더니 그 아줌마가 시장 바구니를 팍 들고 가는데 아이들이 달려오면서 지난번에 빵 주셨던 아줌마, 그래갖고 안녕하세요, 저희가 들어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이들이 짐을 들어주는 아이들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선물과 뇌물과 부드러운 말로, 그리고 사랑의 언어로, 그러니까 이놈의 자식들 어디서 담배를 태워, 이러면 한 대 맞는 거예요. 그 무서운 중학교 2학년 애들, 중이병 걸린 아이들한테 한 대 맞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돼? 야, 담배 맛있지? 근데 더 맛있는 게 있어, 더 좋은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많은 군중들이 따라다니며 호산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구원해 주세요. 근데 한국말로는 입에 안 달라붙죠. 지금 구원해 주세요, 지금 이거 안 떠들겠죠. 이거는 애들이 놀리는 말 중에 애들 입에 딱 달라붙는 게 하나 있어요.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거 진짜 달달라붙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어린 시절에도 아이들끼리 서로 놀릴 때 얼레리 꼴레리, 얼레리 꼴레리 이러고 놀리는 거예요. 호산나도 입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 친구들 입장에서 어린아이들이 호사나, 호시아나 이러면서, 호시아나, 이게 호시아나가 너무 입에 딱 달라붙는 거예요. 이게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성전에 들어와서도 따라다니면서, 성전을 막 뛰어다니면서 이 아이들이 예수님 주변에서 뛰어다니면서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면서 이 아이들이 뛰어다녔습니다. 누가 화가 났을까? 성전을 관리하던 제사장들과 성전에서 가르치던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화가 확 났습니다. 그래서 예수에게 와갖고 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보시오, 당신 이거 안 보이요? 당신 때문에 애들이 이렇게 뛰어다니고
노래하고 이게 뭐 하는 짓이요? 그럴 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편의 말씀을 이용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찬송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하셨다. 즉 무슨 말이에요?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찬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여기에서 찬양하고 막 뛰어다니는데 박헌순 권사님이 말씀하시기 왜 이렇게 예쁘냐고, 왜 이렇게 아이들이 예쁘게 찬양을 잘하고 율동을 잘하느냐고. 그것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그렇게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성전에서 뛰어다니는 것, 성전에서 큰 소리로 노래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찬양으로 보여진다는 점입니다. 자, 이것이 우리 교회에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 어떻습니까? 얘네들 화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겨울이든 여름만 되면 에어컨 켜고 겨울에 히터 켜는데도 꼭 문 열어놓고 다녀요. 물 틀어놓고 다녀요. 쓰레기 버리고 다녀요. 그리고 막 뛰어다녀요. 그리고 여기 올라와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냅두셔야 되죠. 지금도 찬양을 부르고 있는데 아이들이 찬양 부르는데 다 기도를 해요. 어떻게 기도할까요? 기도일까요? 뭘까요? 특히 설교할 때도 이렇습니다. 자, 이런 친구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뺏어야 된대요. 그럼 뺏는 건 패는 거하고 비슷해요. 사촌이에요. 패는 것과 뺏는 건 사촌이에요. 그냥 어쩔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그냥 못 본 채 해야 되죠. 왜 그럴까요? 한때니까. 이 강단 위로다가 제일 많이 뛰어나온 아이가 있었습니다. 누구죠? 이은율입니다. 은율이는 이 강단으로도 한 50번은 나온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그냥 나올 때마다 머리 끄들리고 했었는데, 그때 제가 알게 됐어요. 은율이가 이렇게 나오고 싶어 하는데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나오고 싶을까? 은율이가 뛰어다니는데 다른 아이들은 얼마나 뛰고 싶을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이해해주고 그 아이들을 품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잘하는 게 있어요. 찬양하거나 기도할 때 더 잘했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내 안 하던, 이 핸드폰만 보던 아이들이 갑자기 박수치면서 찬양할 때 야, 너 목소리 좋다, 그때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 아시겠어요? 가끔씩 멀뚱멀리 아무것도 안 하던 학생들이 갑자기 여기 와서 율동 잘하진 않아요. 은하만큼 잘하지 않아요. 유겸이만큼 잘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냥 이래도 와, 너 오늘 진짜 잘했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칭찬해주고, 그렇게 인정해주고, 용기를 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보너스로 아이들에게 축복기도 이렇게 안아주고,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잘생겼다,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에 아이들에게 초콜릿 하나, 집에서 가방에다 초콜릿 한두 개 정도 가져오셔서 특별히 이쁜 짓 했던 아이를 기억하셔서 이쁜 짓 했던 딱 봐가지고 은별아 이리 와봐. 은별아, 초콜릿이야. 너만 먹어. 다 주면 애들 감사 안 해요. 아이스크림 다 사주면 당연히 먹는 건 줄 알아요. 근데 은별이를 불러서 은별아, 너만 특별히 먹어. 그리고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 아이의 한번 생일을 챙겨준다면 어떨까요? 딱 한 명만 내가 올해 한번 해볼까? 이미 지나가긴 했어요. 그렇지만 생일 돌아올 친구 내년에 또 돌아오니까 내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요놈 정도는 내가 은비 정도 생일은 챙겨줄까? 한 명 정도는 내가 생일 한번 챙겨줘 볼까? 그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이 아이들이 어떻게 될까요? 뛰어다니던 아이들이 교회의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올해 이렇게 하자고요. 타인의 아이는 이렇게, 꾸지람보단 사랑으로. 자, 나의 자녀는 그러면 또 어떻게 교육하면 좋을까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디모데가 성경에서 모범이 되는 아들이거든요. 근데 그 디모데가 목회를 굉장히 잘한 목회자가 디모데예요. 근데 이 디모데가 누구한테 신앙을 배웠느냐? 당연하죠. 엄마와 외할머니에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머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할머니들의 교육, 할아버지들의 교육이 얘네들에게까지도 미치게 되는 거예요. 신앙적인 교육. 할머니, 할아버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외할머니, 외할아버지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부모는 당연하고 할머니까지, 심지어 그리고 삼촌들, 이모들, 고모들까지. 삼촌들도 중요해요. 삼촌들도 중요해요. 이 영향을 이분들이 다 받는 거예요. 마가의 삼촌이 누구예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때문에 마가의 신앙이 올라가는 거예요. 삼촌 잘 만나서 삼촌이 교육하는 거예요. 나 자신이 남의 모범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 가지 우리들 신앙적인 또 인간적인 노하우도 하나 알려드릴게요. 자녀들한테 이제 우리가 자녀들한테 신앙교육 말고 일반적인 교육도 하나 알려드려 볼까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꼭 정답이 있는 건 아닌데 아이들을 요즘은 너무 부드럽게만 가르치죠. 다 설명하려고 하고 그러면 아이들 키울 때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다 한번 주변 분들한테 이거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7살 때까지는 엄한 부모가 훨씬 도움됩니다. 7살 때까지는 약간 부모가 좀 엄한 게 좋습니다. 엄한 게. 근데 8살부터 초등학교 졸업하는 13살까지 초등학교 때는요. 초등학교 때는 권유형으로 가르쳐 줘야 돼요. 이거 한번 같이 할까? 이렇게. 이거 해보면 어떻겠니? 저거 엄마를 도와주면 어떻겠니? 아빠를 도와주면 어떻겠니? 대화식으로 권유형으로 해야 돼요. 근데 권위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권위를 가지고 권유형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자, 요때까지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데 요즘은 좀 빨라지긴 했지만 사춘기 이제 13살부터 돌입하긴 해요. 대략 요즘은 13살부터 19살 때까지 요 6년 7년은 어떻게 가르칠까요? 요 사춘기 때는 요때부터는요 딱 두 글자만 기억하세요. 온유, 인내. 온유, 인내. 그렇게 느낌 오시죠? 온유, 인내. 근데 제가 진짜 이토록 온유할 수 있나? 내가 이렇게 인내할 수 있나를 사춘기 아이들한테 보여주셔야 돼요. 어렵습니다. 사춘기 아이들하고 전쟁하는 거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얘네들을 못 이기기 때문에 얘네들은 그냥 온유 그리고 인내 이렇게 하시면은 자녀 주변 분들한테 사춘기 때 이 방법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20살 넘어가면서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20살 넘은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치면 될까요? 20살부터는 친구예요. 20살부터는 동등합니다. 20살부터는 뭐 더 이상 가르칠 게 없어요. 사실 다 끝난 거예요. 그냥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쳐야 될까? 마땅히 행할 일을 어떻게 가르치면 되느냐? 이 방법대로 하시면 돼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거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요겁니다. 그러니까 애들 가르칠 때 애들을 성질나게 해가지고 교육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분노한 상태에서의 교육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노한 것은 정말 이런 남자들 이런 말 있잖아요. 남자는 죽을 때까지 3번 운다. 3번 눈물을 흘린다. 이것처럼 내가 아이한테 분노는 한 3번 정도 하면 많이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하지 말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이가 분노하는 자녀들을 노엽게 만드는 것, 분노하게 만드는 것은 교육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부드럽게 성경 말씀을 통해 알려주셔야만 합니다.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 할머니하고 엄마가 이렇게 많이 교육을 시켰다는 거예요. 애가 늦잠을 자면 일어나! 일어나! 왜 지금까지 자!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저기 잠언서를 읽어줬대요. 이렇게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눕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 빠지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그러면 빈궁이 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내게 이르리라. 그 말을 이렇게 귀에다가 전해주니까 도저히 못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구절로 부드럽게 얘기해주고, 또 하나님은 이것을 기뻐하셔. 이렇게. 그러니까 자녀 교육을 할 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또 교회 가자, 기도하자 이럴 때도 부드럽게 권유형으로,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 우리 같이 마음과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해 볼까? 그러니까 어려운 말은 말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다해 예배해 볼까? 이런 식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라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되면 아이들이 쏙쏙 받아 먹는다는 것입니다. 17세기의 교육학자 중에 요한 코메니우스가 있어요. 요한 아모스 코메니우스인데요. 이 코메니우스는 어떤 교육 방법을 택했느냐면, 이분은 교육 철학에 굉장히 뛰어나요. 물건보다는, 물질적인 교육보다는 인간에 대해서 알려주래요.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을 가르치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해서 먼저 알려주래요. 그러니까 어린 시절부터 부모님들, 우리들 이제 아이들 가르칠 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3살 때부터 가르쳐야 돼요. 사실은 빵 살 때부터 그냥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주저리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갓난아기 때부터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려주라는 거예요. 와,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알면 옹알이 할 때부터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기도해주고 알려주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 아이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고, 두 번째 알아야 될 거 아까 얘기했죠. 코메니우스가 인간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엄마는 어떠한 존재인지, 할머니는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친구는 어떠한 존재인지, 형은 어떤 존재인지, 언니는 어떤 존재인지, 이런 걸 알려주는 거예요. 인간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물을 알려주는 거예요. 사물, 이거 꽃이야, 강아지야, 글자야. 근데 지금은 뭐예요? 글자부터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숫자부터 알려주고 있잖아요. 한국 교육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코메니우스가 좋은 걸 제시했어요. 아이들한테 눈으로 보여주래요. 들려주고 눈으로 보여줘. 그래서 이분 때문에 본격적으로 보여주는 시각교육, 이분은 사파를 많이 그렸거든요. 코메니우스가 사파, 그림을 통해서 교육을 많이 시켰어요. 우리도 교육을 통해 어떻게 성경 교육을 하면 될까요? 그림 그려주면 돼요. 근데 지금 인터넷 시대잖아요. 유튜브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성경 동화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성경 영화 보여주면 돼요. 유튜브 애니메이션 보여주면 돼요. 그림 같은 거 보여주고 싶나요? 검색하면 다 나와요. 그 검색해서 보여주셔도 돼요. 인공지능한테 이제 그림 그려달라면 다 그려줍니다. 다윗 그려줘? 그럼 다윗 그려줍니다. 너무 좋아요. 지금 아담과 이브 그려줘? 그럼 아예 그림까지 그려줘요. 얘가. 그러니까 이제는 이런 걸 보여주면서 아기 때부터, 그리고 성경적인 대화를 많이 해주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대화를 한번 많이 하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런 거 자녀들에게도 많이 교육을 하는 거예요. 저는 전에 원영성 권사님한테 감동받은 게, 원영성 권사님이 식물, 꽃, 이걸 다 자녀들과 대화를 많이 하더라고요. 저것은 무슨 꽃일까? 저 식물은 어떤 작용을 할까? 쟤네들에 관해서 대화를 해볼까? 그래서 꽃과 식물을 가지고 대화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이걸 가지고 이걸 성경으로 접목시켜보는 거예요.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성경의 대화를 하고 자녀들과 이걸 한번 해보세요. 저도 그날 소풍 예배를 가면서 상혁이와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상혁이와 창조에 관한 대화를 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저절로 생겼는지 저는 진화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지혜, 우리들의 사랑 만드는 거, 하나님 만든 거를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창조 얘기를 했는데, 창조 얘기를 하는 중에 상혁이가 이렇게 딱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시고 어떻게 지혜가 생길 수 있느냐, 이거죠.
이렇게 대화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기도의 본을 보일 때도 그거죠. 기도의 본을 보일 때도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는 기도로 늘 본을 보였습니다. 기도로 낳기도 전에도 기도했고 낳자마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드릴 때도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그래서 유명한 성경의 4대 찬양이 나와요. 4대 찬양이 나오는데, 원래 시편에서는 찬양과 기도가 같아요. 찬양과 기도가 거의 같아요. 찬양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시편의 내용이. 그런데 그 한나의 기도, 한나의 찬양 이렇게 불려져요. 한나의 기도이기도 하고 한나의 찬양이 하나님께 울려 퍼져요. 그것을 사무엘이 배워서 사무엘이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어요. 그 기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신앙을 되돌이켰던 믿음의 사람, 바로 한나의 기도 덕분에 사무엘은 그렇게 위대한 정치력을 발휘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 모든 것을 바라볼 때 정말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그 아버지가 참 연상되더라고요. 제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굉장히 많은데, 아버지 엄마에 대한 기억이 많은데, 저희 어머님은 기도를 정말 많이 하셨어요.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 지금도 가장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플 때 기도를 많이 해주세요. 이거 꼭 문제나 아플 때 자녀들의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플 때는 머리나 등, 머리는 목사님만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냥 하세요. 괜찮습니다. 그냥 하세요. 머리든 등이든 손이든 잡고 기도해 주세요. 아프면 문제 있으면 손 잡고 기도해 주세요. 자녀가 아파, 성적이 안 좋아, 뭐가 안 좋아, 애가 뭐가 친구 관계가 안 좋아, 뭐 대학에 입학을 못했어, 취업이 안 됐어, 많은 문제가 벌어지면 손을 잡고 기도해 주세요. 과감하게. 괜찮아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우리 모두가 만인 제사장이기 때문에 손을 잡고 기도해 주시고, 아프면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저희들 손을 잡고 몸에다 손을 얹고 강력히 기도해 주는 거예요. 옆에서 어머니는 두 손을 잡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주여 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몇 시간을 기도하셨나 몰라요. 그러면서 기도 소리를 들으면서 그 불덩이 같은 저 하늘의 몽롱한 이 꿈이 싹 사라지면 잠이 싹 들더라고요. 아침에 일어나 보면 할렐루야, 거뜬하게 일어나서 뛰어다녔습니다. 저는 이런 기적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저도 제 아이가 아토피가 있으니까, 제 아이가 이제 아토피가 있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좋은 교육의 기회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잠을 못 이루니까 등을 긁어주면 너무 잠을 잘 자는 거예요. 등을 긁어주는데, 근데 거기다 보너스 하나를 더 줬습니다. 거기다가 설교까지 해주니까 잠을 더 자요. 1시간 동안 잠을 못 자고 팍 긁는데 내가 재워줄게. 그러면서 저 등을 긁어주면서 옛날에 모세가 있었어. 단 30초 만에 내가 성경 이야기를 해줄게. 이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해 주니까. 은율이도 아플 때마다 기도해 주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해 주니까 이것을 하나님이 보시고 또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자녀들, 우리들의 손주들, 우리들 조카들 과감하게 잡고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아픈 아이가 있으면 기도해 주시고 많이 기도해 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기억하십시오. 가장 위대한 교육자가 누구일까요? 엄마, 아빠예요. 가장 위대한 교육자. 더 쉽게 얘기할게요. 우리들 자신이 되어야 돼요. 남 이야기 하지 마세요. 남이 뭐 페스탈로치가 위대한 교육자다, 방정원 선생님이, 소파 방정원 선생님이, 뭐 방정환 선생님이 대단한, 왜 남의 이야기 하세요? 상관없잖아요. 그분이 위대한 교육자인가 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에요? 내가 위대한 교육자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나예요. 내가. 왜? 내가 지금 가르쳐야 될 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더군다나 이분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위대한 교육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시고 내가 본을 보여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